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해야 되는가, 찾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안정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따라가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내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삶을 감당하고자 할진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소유한 자만이 그 삶을 이루어내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받으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다 같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려움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평강을 누려야 그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물리치고 염려를 먼저 물리치고 염려를 막아내었을 때, 몰아내었을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최소한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쓰는 그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힌 가운데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감옥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삶과도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또 앞절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안에 감옥에 있는 성도가 주의 종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받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또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형편과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승리하고 기쁨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하는 수준은 입을까 먹을까 또 마실까를 가지고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한참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많아지면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기도가 간절히 드려지지 아니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염려는 무엇이냐?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고 집중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마음 단마음이 되지 못할 때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로 한 마음이 한 갈래가 빠져나가서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염려를 빨아들이는 그러한 꼴이 되어져서 오늘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주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걱정거리, 우리 인간이 걱정하는 걱정거리의 40% 정도, 반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서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로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염려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미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염려를 끌어안고 산다라는 겁니다. 22%가 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에 대한 염려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해야 할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염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염려가 얼마나 백해무익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염려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자리에, 또 우리가 무식한 자리에,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붙들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신다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로 염려를 몰아내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만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뒤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앞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의 예외나 조건이 될 때 쓰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나온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염려를 하지 많은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것은 없고 다만 이거 한 가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외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간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는 다 떠나보내고 기도와 간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아들여서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 근심할 시간에 주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되 어떠한 상급과 멸관을 받을 것인가, 그 평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몰아칠 때 많은 사업체와 기업들이 도산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극심한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한 극장만은 이 성황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극장 앞에 크게 내걸린 현수막 때문이었는데 무료 입장이라고 떡 써놓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는 실업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극장으로 몰려가서 즐겁게 연극을 봤답니다.
그래 연극이 끝난 후에 어떤 이제 덩치가 큰 사내가 출구를 가로막고 이제 돈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무료 입장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니까 이 덩치 큰 사내가 물론 무료 입장이지요. 그러나 나갈 때는 이제 무료 입장이 아니고 퇴장 요금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다 무료 입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퇴장할 때는 무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반드시 결산을 봐야 될 것이고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한 심판은 아니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받기 위한 심판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은 오늘 우리가 유보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 그 순간을 물릴 수가 있고 원치 않는다면 피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유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닫혔던 문도 열려지고 얽혔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고 또 모든 축복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이제 응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됨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아니해서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강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기도했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답니다. 고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일꾼들이 직원들이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유아도 아니고 더 어린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교회를 향해 걸어가시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고 저는 이 고아원의 총무일 따름입니다. 그 보일러를 고치는 분들에게 밤새도록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보일러가 고쳐질 때까지 날씨를 따뜻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풍의 바람이 멈추게 되어지고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적으로 날씨의 온도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보일러가 빨리 고쳐지지 아니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명이 빨리 끝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온도부터 바꾸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볼날을 고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고아원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고아원에 볼날을 고쳐줘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30시간이 걸려가지고 보일러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때서 바람이 다시 동남풍에서 북풍으로 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날로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찬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이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조지 물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이제 종은 기도에서 이런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의 응답으로 늘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려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 아뢰라. 다 같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도 좀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떠봐서 하는 기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금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안겨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인색하면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말씀의 사역을 시작했는지 제국됐습니다. 오늘 치유의 말씀의 사역도 시작되어졌고 오늘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응답될 때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치유의 사역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감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행위가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가 되어져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원하실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할 때 평강을 마침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그리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제 모든 일에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제는 확실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 마음이 보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감사했더니 마음의 평강까지 주셔서 그 문제 내가 연락했노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확실한 증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그 얼굴에 그 삶에 가득 나타나게 될 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게 되시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얘기라고 합니다. 몬태나주에 살던 몇 사람이 금광을 찾아서 서부로 떠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천신만고 끝에 금이 묻힌 그런 광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져온 음식과 장비가 다 떨어지고 없어졌으므로 다시금 음식도 장만해 와야 되고 장비도 더 마련을 해 와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끼리만 차지하자. 우리끼리만 이것만 캐가 가서 큰 부자가 되자. 서로 비밀로 하자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와서 서부로 다시 떠날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처음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가려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네가 겠나? 네가 겠나? 그렇게 서로 다 물어봤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됐냐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저들의 얼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을 발굴한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고 설렘이 넘치고 얼마나 밝고 기운찬 모습으로 금강을 발견했다는 것이 말을 안 해도 얼굴에 다 써놨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 빛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금강을 발견해도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지고 그 밝은 모습이 숨길 수 없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로 오늘 여러분의 얼굴들이 금보다도 더 빛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보다 더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자랑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 주님에게 그 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넘쳐남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평을 가져다 오고 원망을 가져오게 만들고 남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남탓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염려를 덥석 물지 말고 염려를 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면 이는 그가 이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차게 차고 넘치게 되려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고 또 감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의 비결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보여주시고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할 대상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단 한 가지는 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불평 원망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물리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승리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가득 넘치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고 넘쳐나게 되어지고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지고 저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평강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